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도전은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에서의 충돌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대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갈보리에서의 그 충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는 완전하게 정죄가 되는 겁니다. 완전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갖다 대는 게, 아브라함도 시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것은 이제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 영어로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틀립니다. 테스트는 얘가 이것을 통과했는가 안 통과했는가. 지금은 많이 안 그럽니다. 예전에 우리 제림이가 그 알래스카에서 졸업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갔더니 웬 처녀들이 2명이 걸어 들어와요. 그랬더니 3년 유급회 때, 그 미국 교육 살아있다 그래. 뭐 때문에 점수가 나빠서 유급한 게 아니라 수업일수가 모자라서 유급을 한 거예요. 수업일수가. 학교 나온 날이 적은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유급시키는 것처럼 시험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여기 템테이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자기 욕심에 시험 당하는 거의 99%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우상 때문이에요. 자기 소유 우상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식적인 그 호칭을 줍니다. 타락한 천사가 이제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에 인간을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인간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마침내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상에서 마귀로부터 아주 절대절명의 도전을 받습니다. 가장 큰 충돌입니다. 갈보리에서의 충돌은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최대이자 최후의 접전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 갈보리에서 예수를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자기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라는 것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마귀의 속성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결단코 의를 용납지 않아요. 마귀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있기에, 진리가 들어있기에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고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대적했는데, 하물며 내 안에 육체를 먹는다고 하면서 뱀이 육체를 먹는다 했는데, 내 육체를 갖고 있는 내 안에 내 영혼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으면 내 육체를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쫓아내야 돼. 항상 대적해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정하지 않으면 안 돼. 십자가에서 마귀는 최후의 접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거기서 승리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불법자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무덤에 가두고 군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였지만, 못 나오게 지키게 하였지만, 마귀는 자기 권세로요, 음부의 권세로 예수를 무덤 속에 음부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예수 당신의 본인의 권세로 그 음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를 인해서 마귀는 자기가 정죄가 돼요. 쉽게 말하면 언발에 오줌 싼 거고 죄발등 찍은 거예요. 영원히 음부에 들어가고 영원히 지옥행이라는 것을 그때 확정된 거예요. 예수께서 죽고 죽이는 것까지는 마귀가 성공한 처럼 보이지만 부활을 막을 길이 없어요. 부활을 막을 길. 예수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얻을 권세도 있다. 누가 내 생명을 누구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았어. 한 번 더 알았습니다.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명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에 그 땅이라고 하는 땅 속에 들어가서 습기와 온도만 딱 올라오면 어김없이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에서 완전한 마귀의 패배로 인간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던 마귀의 모든 권세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마귀 아래에 있을 때 마귀 밥이거든요. 마귀의 참소를 당할 육체가 없습니다. 마귀의 정죄를, 율법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을 피해 나갈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는 이제는 완전히 패배로 끝나고 인간은 마귀의 참소, 율법의 정죄,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미혹과 유혹을, 모든 마귀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해방, 평강을 누린다. 이거 우리들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넘어졌을 때 마귀는 하나님 앞에 정죄하죠. 아무개가요 구원받았다는데도요 이랬대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다고요. 참수한다고요. 마귀가 참수한다면 여러분들 쭉 이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변호하시는 이가, 변호자가 계시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그가 처리해 주시고 처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이 넘어지면, 쉽게 말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히 정죄받지 아니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가 날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날 정죄할까? 마귀가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양심이 자꾸 날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죄에
나는 죄를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다 잡혀버린 거예요. 손만 씻으면 돼요.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와 뭐 입 찢고 귀 찢고 뭐 아우창 날리고 막 주먹 날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당당한 권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권리를 소유했냐면 마귀와 싸워서 입 찢고 귀 찢고 뒤집어 패고 엎어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당당한 왕의 권리,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를 소유한 자, 자녀의 권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진리를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편에서 유능한 변호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자유 얻은 자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육체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자유 얻어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 자입니다. 이것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가 우리를 변호하시면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를 변호하지 아니해 주시면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2번씩이나 변호를 받고 2번씩이나 보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성령께서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는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 자라는 것을 자유자라는 것을 이 땅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 양심이 가끔은 양심이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어요. 예수를 변호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만 변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호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자유자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라는 것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자유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를 변호하시면 나는 또한 그 자유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거예요. 이건 뗄 수 없어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의 사역이 많았어요. 예수보다 6개월 전에 온 요한은요, 친요한 세례요한 집안의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누가복음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입어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얘기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주가 아니라 바깥 외적인 역사를 말할 적에 입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도 그 붙인 사회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요 구약에도 많았어요. 구약에는 마치 천사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참 많았어요. 구약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마치 내주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주가 아니라 외적인 역사입니다.
충만함을 입어 외적인 역사로 구약에서는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성령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시편 51편 11절에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한다. 이것은요,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성령을 부었어요. 어떤 선지자는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요, 예언한 다음에 그 예언하는 시간을 딱 따져보니까 한 30분 안짝이래요. 그리고 다시 농부로 돌아갔어요. 포도원 지기로, 양지기로 돌아가 버렸어요. 구약에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는 인큐베이터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외적인 역사로 역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속의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외적인 역사니까요. 만약 구약 성경에 성령이 속에 들어와서 그 구약 사람들 심령 속에 역사했다라면 아주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는 이전에도 그 모든 사역과 동일한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보냈다고 그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오시기 전에는 권능으로서만 역사했어요. 능력으로서만 역사했다고요. 구약성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권능,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만 역사했다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권한 이후에는 권능으로서도 역사하시지만 직분상으로 보혜사로서 임재하십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되었고 정죄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율법의 정죄가 물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림 받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는 순간에 인생이 피치 못할 저주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이 세 가지는 피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방 탕감,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해방 탕감,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 다음에는 형벌과 심판인데 정죄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참소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이적이 뭐냐면 자유해방 탕감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 양심을 가지고도 흔들어댑니다. 끝없이 우리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흔들어댑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은 자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 보혜사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무엇을 증거해 주시느냐? 아무개는 자유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변호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자유를 명하셨다. 이 세 가지 정죄로부터 자유를 명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성령은 내 현실, 내 기업, 내 상황, 내 자녀,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의 모섬처럼 인정하기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에이 목사님 성경은요 귀에 곰을 귀걸이 코에 곰을 코걸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당신 누구에게 배웠어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자유인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고 갈라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마귀는 구속받은 자들을 쉬지 않고 참수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참수해요. 성령은요, 이 참소자가 속이지 못하도록.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지 말자. 진짜 속지 마세요. 속으면 마귀의 참소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해버린다고요. 구속받은 성도들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성령.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참소자가 속지 못하도록 구속받은 성도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마귀에게는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계획과 투쟁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이 뭐 이렇게 나타나서 크게 몽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부터 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 아주 세상의 육신의 중에 안 보이는 이생의 자랑의 생각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수들이 괴롭히기 위한 그런 계획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만 하고 전쟁하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들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서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많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 몸에 교회가 담당하는 주님의 권한입니다. 마귀는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참수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계획하고 있고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자유, 해방, 탕감을 누려요. 자유, 해방, 탕감,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왕의 특권. 명심하세요. 왕은요, 백성이 몇만 명을 죽여도, 백성을 몇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전쟁에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 한 사람에서 때리고 오면 막 불편해야 하는데, 왕은 3천 국류 아니라 3만 국류를 해도 눈깜짝 안 합니다. 왕에게는 자유해방 탕감이 있기 때문에. 왕의 자녀에게는 여러분들이 몇만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포기하지 말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해방탄감,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탕감해 주셨는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대언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무엇을 증거해 주시냐면 예수께서 자유해방탄감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자유해방탄감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보증으로 이루어진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게 변하면 안 됩니다. 자유해방탄감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유해방탄감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히려고, 여러분 기업과 가정을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세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세요. 변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무장하세요. 끝없이 예수 이름 부르세요. 현실화시켜주세요. 상황화시켜주세요. 기도한 거 응답 주세요. 요즘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응답 주세요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기도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응답 주세요. 내 눈에 보이게 하시옵소서. 내 손에 잡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요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게 자유해방탄감을 명하신 그 능력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증된 믿음으로, 보증된 신앙으로, 영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